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만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이때에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는 그 문구가 그냥 귀에 들려지는 좋은 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에게 우리들의 인생을 던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맡길 때 주께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주실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삶에 믿음의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설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게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죠. 그리고 그 절기를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매 주마다 주차 때마다 모든 교회는 그 교회의 달력에 따라서 진행이 되죠.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삶과 또 공생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도 보면은 매주마다 성사일과 말씀 구절들이 나가죠. 매주 제공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을 생활화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 주에는 이 말씀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감동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우리들의 1년의 주기를 그 신앙에 생활화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까지 변화되고 나아가야 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있지만 언제나 예수와 함께 있는 예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에게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의 임재로 인한 광채와 빛남을 뜻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빛나는 명예를 의미하죠. 요한복음은 서문을 시작하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언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서술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도 요한복음에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 단어에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영광. 인터넷에서는 뭐가 나올까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전라남도 영광, 영광 굴비, 영광군 맛집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여러분 삶에서의 정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화려하고 빛나는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의 영광으로 사용하셨는지는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때였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이집트 땅에 내렸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바로 그날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가장 큰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절기에 참여했던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것으로 시작돼요.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철학 이런 것에 능했던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흔히 철저한 이방인이나 세상 사람을 표현할 때 헬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인은 아마도 그리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정한 그리스 사람일 거예요. 헬라인일 거예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라고 소개된 걸 보니까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포로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6월절이 되면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세상에 있는 유대교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렇게 경건한 신앙생활 중에 있었던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근데 빌립은 바로 예수님에게 안내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안드레에게 요청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하셨어요. 빌립을 시험하셨죠. 근데 빌립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안드레는 조용히 음식을 가진 한 아이를 찾아다가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중요한 역할은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생에 해결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조용히 안내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요, 예수가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의 그 교만함, 우리들의 그런 어리석은 모든 것들이 사람들도 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빌립은 낯선 이방인들의 방문이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자신에게는 방법은 없었죠. 그러나 헬라인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오병이어 사건 때 안드레가 했던 것을 기억하며 안드레에게 상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와 빌립이 그를 예수께로 인도했죠.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헬라인이 아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인이 찾아온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때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뜬금없는 말이었을 거예요. 이방인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고?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견뎌오며 기대했던 영광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이 상황을 예수님께 말했더니 그때도 예수님은 때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2장에서 이르지 않았던 때가 지금 12장에서는 그 때가 왔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 방문했을 때 말입니다. 중요하고 지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 아주 세상적이고 철저히 이방인들이 방문했을 때 자신의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편으로 청룡영화제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할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뭔가 큰 경기에서 승리를 했거나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을 때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덕였지만 우리가 진급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나은 위치를 간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무대에 주인공으로 오르는 순간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라는 이 말씀을 듣고 기대되고 가슴 벅찼을 거예요. 로마에 대한 승리, 자유,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저항의 완성과 해방, 또 신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높임받고 영광스러운 바로 그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곁에 있는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들에게도 이제 영광의 순간이 왔구나 하고 행복 회로가 가동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영광이 과연 제자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 얻는 때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영광의 때인데 왜 마음이 괴롭다 하실까요? 겸손의 언어일까요? 왜 대체 마음이 괴롭다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은 또 당황했겠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면서 영광의 때로부터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왜 영광의 때를 맞이하셔야지 왜 피하실까요? 왜 성공의 때를 맞이하셔야지 누리셔야지 왜 피하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희생제물로서의 완전한 죽음이었어요. 온 인류를 대신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를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하고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원하는 영광은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은 죽음이었죠. 고난이었죠. 거부하고 싶었고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도 동일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 아시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험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이, 이 불편함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은 어렵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은 잘 하지 않아요. 이 기도까지 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그림,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따로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에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이 영광은 너무도 어렵죠?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고독일지라도, 두려움일지라도, 험한 시험일지라도, 심지어 그게 불편함일지라도, 서운함일지라도, 실망일지라도, 불만족일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내가 느끼고 있는 불평일지라도, 합리적인 불평일지라도 감내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동시에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과 희생,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과 다르죠. 제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영광과도 다릅니다. 실제로도 그렇지만 사실 영광이라는 개념은 긍정적이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풍요롭고 선하고 찬란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다른 것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큰 시상식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수상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아주 성경적인 언어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그 주인공이 누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광은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겁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웠고 찬란한 순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수상자에게 가장 화려하고 위험 있는 그 순간, 가장 많은 축하와 인정과 존중을 받는 그 순간, 자신만이 돋보일 수 있는 그 찬란한 때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게 맛있는 요리를 먹고 나서 요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리사에게 감사하죠.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 7절에 나의 영광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광스러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시기 때문이죠.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영광의 때를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괴롭다고 하신 그 말씀 사이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희생입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에 집중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초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섬기는 자는 한 알의 밀로 시선을 옮겨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 가운데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 그 우선순위를 우리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피 흘림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감사가 없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영광을 기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열매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흥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또한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생명을 미워해도 되나요? 이건 비성경적인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잊으면 찾으리라.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해야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죽지 않으려고 해야 사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죽는 것이 사는 것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우리들의 삶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영광이 무엇인지는 알았죠. 자신이 나라를 위한 희생이, 자신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희생이 가장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영광의 길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화려한 길이 열리고 성공의 길이 열리고 모든 응답의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을지라도 받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은 여러분 귀한 것 아닙니까? 이 생의 삶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건강과 노를 위해서 우리의 삶도 행복하고 잘 준비되고 온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어요. 이 죽음은 실제 육신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존감의 죽음이고요. 관계의 죽음이고 존재의 죽음이고요. 이성의 죽음이고 감정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나요? 전혀 아멘이 없으시대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 꿈, 성공, 행복, 도전, 여유, 성취, 편안함, 안락함, 고난, 수모, 조롱, 수치, 두려움, 고난과 시험, 내려놓음과 포기, 상처, 상심, 배신, 낭만, 낮아짐, 넘어지고 깨짐, 뒤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시할 수 있나요? 우리는 사실 꿈, 성공,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거는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야 될 때 편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너무도 큰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그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에서 번제로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준행한 것이 아니라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힘든 시기에도 한국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정체되고 왜 쇠퇴하고 있을까요? 왜 젊은이들이, 왜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머물지 않고 이전과 같은 부흥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이전에는 많은 고난이 있을수록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반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순서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편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자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더 잘 살고자 했습니다. 세상이 미랄이 되어서 스스로 죽어서 열매 맺게 될 것을 해야 되는데 죽기를 거부하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지금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한 삶을, 특별히 이 정도만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려도 신앙을 유지해도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렇게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명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다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순종과 희생에 있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 개인의 괴로움과 고통보다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통과 괴로움에 더 예민해지고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아파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와 어디까지 함께하였느냐, 어디까지 함께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 아무 대답 없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제자들은 떠났을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성막의 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수련회가 1년에 있을 때마다 그 수련회를 가면은 가장 큰 신앙의 감동과 결심들을 하지요. 근데 막상 십자가의 영광이 다가오면 선뜻 십자가한테 다가가지 못해요. 붙잡지 못해요. 놓고 있는 걸 놓으려고 합니다. 누가 봤을 때 잡고 있는 것처럼, 잡는 것처럼 보이게 시각적인 신용만 할 때가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일 수도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요, 그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저거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예요. 예수님께 날라오는 계란 같이 만든 거예요. 그게 싫다고, 내 옷은 귀하다고, 닦는 거 귀찮다고, 수치심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피하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지나고 얻게 되는 부와 명예의 성취가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가 아니라 십자가부터가 영광이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곁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자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광도 예수님의 영광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영광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흘려내리신 그 복을 주워다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되고 성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고독한 길이에요. 힘든 길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 생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갈채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감당하셨고 홀로 감당하실 수 있으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떠납니다. 우리는 내려놔요. 우리는 다가가지 않아요. 우리는 뒷걸음질 칩니다. 우리는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가족 공동체를 주셨고 세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셨어요. 아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사이에 나를 두셨을 때에도 그 사이에서 내 믿음에 집중하라고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 또한 거친 파도, 시험과 고난보다는 아이들과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삶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우리 집안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제대로 목회하지 않겠어요? 이 영혼들을 위하여 편안하게 목회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단련시키시려고 특별히 주시는 고난과 마음의 괴로움도 있지만 그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소망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얻게 되는, 기대하는, 바라보는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과 다를 수도 있겠구나.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 그들을 위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케어하고 신방하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말씀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이것이 영광이구나 느꼈는데 내가 소망하는 영광은 내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과 다를 수도 있겠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참 제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내 마음도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멘이 적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좋은 얘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아멘 소리가 커지죠. 그러나 참으로 불편한 말씀, 그것이 진실인 것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을 때는 우리들의 아멘은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영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예수님께서 다가가실 거예요. 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빌립이 안드레에게 찾아가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간 것처럼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곁에 있지 못하지만 우리를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이 격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제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갈 수 있도록, 걷게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영광이,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늘 십자가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의 흔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영광,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예수님의 영광을 깨닫고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헌신하며 일정한 거리를 둔 희생을 말하면서 더 많은 영광과 복과 안정과 편안함을 얻기를 원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원하지만 나의 일부조차 희생하기를 아까워하는 우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이 내디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뒤의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영광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다짐하지만 실제로 그리 살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희생으로 교회가 살게 하시고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